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이 은혜의 장소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정 내 삶의 참빛이 되어서 그 밝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9월을 동행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 주제였는데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의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과 온 동네 여러 나이가 다르더라도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놀이들을 하죠. 거의 모든 놀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단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을 나눈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죠. 편을 안 나누더라도 순례를 정하고 그 순례를 중심으로 또 게임이 진행되기도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편가르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깊은 속성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기야 이제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성에 의한 편가르기 같은 것은 좀 없어져서 좀 달라진 세상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편가르기는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영원한 갈등이 있죠. 일종의 그것도 편가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그런 편을 가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태어난 여자와 못생기게 태어난 여자, 이런 편가르기, 혹은 키가 큰 부류, 키가 작은 부류,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이 편가르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가르기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소속감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소속감이라는 건 사실 긍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속감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소속감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내 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멤버십으로 똘똘 뭉치다 보면 내 편이 아닌 자를 향한 어떤 적대감을 품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축소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이원론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객체, 이런 편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들, 모든 객체들을 다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적대적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감의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 뭐 결혼은 뭐 일륜지 대사다 혹은 뭐 가문과 가문의 또 만남이고 결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뭐 많이 따지죠. 그런 것도 결국은 그 편가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가문을 따든다든지 뭐 그야말로 가진 자인지 못 가진 자인지 뭐 그 가정에는 뭐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가르기, 소속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자유해야 된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된다거나 네 편 내 편을 가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편안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속감을 완전히 배제한 것을 말하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요, 진정한 소속감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런 진정한 소속감 속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속감의 문제 혹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백투블랭크 31절 하반절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31절 상반절에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속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그냥 어떤 소속감에 가까운 표현 같지만 사실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거한다는 게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고 하는 건 가장 으뜸되는 영어 단어를 선택한다면 remain입니다. remain. 우리 학생들은 remain의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성이 뭐냐면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냥 잠깐 거하는 거, 어떤 이렇게 상태, 소속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계속적인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어떤 강도, 그런 것을 표현한다면 뭐 플로우라는 표현도 이 매노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속적인 머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속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노라고 하는 데는 또 특별한 뜻이 있는데 바로 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인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 계속적으로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말씀을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알면 그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러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죠. 문제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일단 우리의 논리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자면 엉뚱한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돼야 되는데 마귀에게 소속돼 있으니까 절대 자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절대 거기에서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소속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한테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나는 어디에도 소속된 적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소속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소속감에 대한 거부감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오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오히려 이제 다시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소속을 아브라함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거는 대화 가운데 편하게 자기들이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건데 그러면 너희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닮지 못하느냐? 내가 보기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아버지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곳, 가정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죠. 소위 독일어에서 말하는 게마인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유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 때문에 나에겐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만 들어가면 부모님이 공부하라 말씀하시고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모든 말들이 나로 하여금 자유를 앗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약혼하고 결혼하는 데까지 이른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굴레로 생각하고 그거를 부당한 소속감으로 생각해서 나는 자유를 이제는 뺏겼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디에 소속된다는 것이 과연 자유를 빼앗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소속감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자유를 빼앗겼는가,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문제다. 뭐냐? 나의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꽉 닫혀져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감싸 있어서 더 이상 내 마음을 펴질 못하고 열질 못하고 그냥 갇혀있는 상태가 아닌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 문제를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었죠? 그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잘못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극복될 수 있는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속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도사리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로 하여금 자유를 완전히 강탈해서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외로움 속에 살게 하고 죄책감 속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자유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기가 참 쉽죠. 그러나 이 경건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기는 아무리 아름다운 경건이요, 정말 거룩한 경건이요, 그 경건이 하나의 수단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31절에 내 말에 거하라라고, 그래서 내 제자가 되라, 내 말이 너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머무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듀뷰티 4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을 화두로 한 유대인과 주님과의 사이의 언쟁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오늘 말씀 38절, 39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너희 아비가 누구입니까? 너희 육신적인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모순이라는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얘기하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행한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었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주의 천사들이 지나가잖아요. 왜 지나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그걸 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시라고. 지금 날씨도 너무 뜨겁고 이 어려운 길을, 이 여행길을 어떻게 그냥 가십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가십시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또 좋은 가축을 잡아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영접. 여러분, 진정한 소속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영접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제대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세상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 과연 좀 불편한 이웃들을, 혹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이웃들을 기꺼이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행한 바를 행치 않는다, 뭡니까? 너희는 영접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훌륭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고 싶은,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저 사람처럼 살면, 저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좋겠다. 그게 모델 아니에요? 모델이 없다면 문제죠. 그런데 모델이 있긴 한데 그 모델은 그저 모델일 뿐, 그 모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모델을 그야말로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흉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로만 아버지지 정말 따른다거나
그 행동을 본받는다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 모델의 뒤를 잘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 3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잘 따르고 있는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건 이런 겁니다. 그 모델의 가치가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델을 따르게 되고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모델처럼 되려는 그런 의도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예?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씨가 뿌려졌습니까? 여러분이 모델로 생각하는 그 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매 맺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 있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뿌려진 씨가 내 마음에서 전혀 융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 되지 않는 거죠. 그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속하여지지 않는다.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인 삶이라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래야 진정 여러분은 주님을 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주님이 나에게 거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가치들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옳게 침투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3절 말씀 여러분 보면은요, 말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 이렇게 말로 2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타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입니다. 그러나 2번째 말은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타리아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안 온다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 침투하지 못한다.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딱딱한 아스팔트와 같아서 씨앗이 거기에 심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타리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로고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Back to Behavior 4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왜 속하지 못하는가? 여기서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되는 걸 의미합니다. 유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팀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소속감을 갖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융화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인 속함의 의미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진정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속하지 못하는가?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않기 때문이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 뭐라고 하겠죠? 말씀을 타리아로만 받아들일 뿐 로고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좀 특별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 듣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 있는 거 아시죠?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하는 단편소설에 보면 비가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이 듣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뭐냐면 떨어진다 혹은 침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 사실 여기 듣는다는 히어의 의미잖아요. 귀로 듣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듣다를 드롭이라고 하는 의미, 떨어진다 혹은 침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의 마음으로 말씀이 듣지 못하니까, 침투하지 못하니까, 떨어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섞이질 못하니까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스며드는 걸 말합니다. 멍하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눈앞까지 왔다가 앞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떨어져요. 내 마음으로는 떨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엔 참 자유가 없는 것이죠. 요즘 제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바리스타 교육에서 이제 드립 훈련을 합니다. 주전자를 가지고. 그래서 그 드리퍼에다가 이제 커피를 넣고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물을 내리는 연습을 해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앞에다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좀 했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드리퍼를 통해서 커피의 향기와 그 커피의 맛이 흘러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필터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꽉 막힌 물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커피를 넣고 거기에 물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커피 향기는 나겠죠. 그야말로 커피가 뜨거운 물을 만나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아지질 않는 거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주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참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답답하면 무슨 말을 하죠? 좀 내 말 좀 잘 들어봐. 왜 이렇게 딴 점 피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야,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너 지금 귀가 뚫리긴 뚫린 거야? 너 지금 마음을 열어놓고 있긴 한 거냐? 계속 답답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많은 통로를 열어놓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닫혀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두꺼운 철판을 깔아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치 새 농토를 경작하기 위해서 큰 자갈을 갈라내고 그 곱게 흙을 갈아야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위에 그냥 그야말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아스콘이 두껍게 덮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의 씨가 침투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내십시오. 진정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잘 스며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꿈을 꾸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여러분이 제대로 운행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와 발걸음을 맞추고 함께 뛰고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와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내 마음으로 말씀이 침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그 이상을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침투하며 스며드는 그 말씀이 진정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마음 안에 아름다운 말씀의 싹들을 피워내길 원합니다. 진정 세상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har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싹 틔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되며 하나님의 자녀 되며 참으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참 자유를 전파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저희들의 마음이 발작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